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주보에는 전서로 나와 있는데 후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사진에 노인이 빵 한 조각을 놓고 옆에 한 그릇이, 조그마한 그릇이 있는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사진을 본 기억이 있죠.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잘 모르겠으면은 여기 핸드폰이 좋습니다. 핸드폰에서 앤스트롬의 감사 기도라고 치면은 그 사진이 나올 거예요.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이라고 하는 그러한 탄광촌에서 이 에릭 앤스트롬이 운영하던 사진관에 어느 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노인은 백발이 성성하고 지쳐 보이는 남루한 차림으로 신발 털개를 팔러 온 사람이었어요. 신발 털개를 팔러 온 노인은 잠깐 쉬고 싶다라고 말하더니 빵 한 덩어리와 스프를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의 앤스트롬은 노인을 바라보면서, 노인은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세상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얼른 식사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앤스트롬은 그 찍은 사진을 미네소타주 사진전에 출품을 했어요. 사진을 통해서 1차 세계대전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아직도 감사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사진을 출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미네소타주의 주 사진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본래 흑백 사진이었었는데 그의 딸 로다 니버그가 색을 입혀가지고 유화로 다시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은혜라고 붙였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노인은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무엇이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또한 삶에 지치고 힘겨운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였겠습니까? 앤스트롬은 그의 딸과 함께 그 어떤 모습에서 은혜를 찾았기에 제목을 은혜라고 그렇게 또 붙였겠는가? 분명 빵 한 덩어리와 한 컵의 스프는 만족한 식사는 아니었습니다. 또 그것을 먹어야 되는 노인의 삶 역시 풍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노인은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이며 감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감사는 풍요로운 삶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활이 넉넉하고 문제가 없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마땅히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였는가? 항상 감사하는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레고 보고 싶고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지겹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대상이었는가 하면은 늘 감사의 대상이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였어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자랑거리였는가 하면은,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더 풍성해졌어요.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졌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풍성한 믿음으로 인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에서 무엇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 입을 열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가?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있다라고 해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니까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것, 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요?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은 내가 오미에테에서 조성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 그리고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그 보시기에 좋아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조성되어지기 이전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어요. 그리고 나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택하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유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라고, 그리고 나를 택하셨다라고. 여러분, 이것은요 그저 아무렇게나 던져진 것이 그저 운 좋게 임하여서 어쩌다 보니까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변가를 거닐다가 그저 그냥 문득 그저 모래를
한 움큼을 이렇게 쥐어서 그래서 그 모래를 가지고 왔는데 그 모래가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손에 우연찮게 그냥 들었던 그러한 그 어떤 모래, 그 모래 중에 하나. 그래서 그것이 선택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미 아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택정하심.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의 택정하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신 그 택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 그것이 때가 되어짐에 성령의 그러한 구별하게 하심,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진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요, 성부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구별하심과 거룩해 하심과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 작업.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 구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구원받고 나도 그냥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시고 그리고 나를 뽑아서 자녀 삼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의 그러한 작업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과 비교가 되지 않고 또 전혀 다른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얻게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불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 영혼에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육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벗을 날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그 영혼이 이 땅 위에서 육신적인 그러한 삶을 마감 짓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그곳을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정말 부모와 함께하는 그러한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자식의 그러한 그 평안한 모습처럼 우리의 천국에서의 삶이 그렇게 평안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구원함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옥에 있어요.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그 시간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죽으면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럼 지옥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 삶은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장 힘든 거예요. 거기서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이 땅 위에서의 그러한 그 가벼운 그러한 고통도 우리에게 짐이 되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옥에서의 그러한 그 고통은 더 견딜 수 없어요. 그렇다면은 날마다 죽기를 간구할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옥에서는 영원히 죽지를 않아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 세상에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곳이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천국에 우리가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가 뭐 하는 것이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요, 늘 천국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국에 대해서 등한히 하게 돼요. 관심이 없게 되어져요. 천국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요. 이 땅 위에서의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배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의 입만을 위해 살아가는, 썩을 육체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되어집니까? 우리가 제가 설교하기 전에도 우리 김동춘 우리 금빛대학의 성도님을 별세하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우리 장로님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이게 우리 인생에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옥 가는 사람도 준비할 필요 없어요. 지옥 가는 사람 그냥 가면 돼요. 거기는 무슨 준비할 그러한 저기 없어. 가면 그냥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천국 가는 우리 천국 백성들은 준비를 해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럼 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평가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가되어질 그 평가는 어디에서 그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면 이 땅 위에서의 삶이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 위의 삶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때 가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 이것은 굉장히 감사할 일이다.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이루게 되어졌는데, 그 구원함이 단순하게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래서 청교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떠한 관계이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어린 자녀들이 자기에게 있는 거, 그걸 자기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맡겨요. 엄마한테 맡겨놓으면 엄마의 손에 있는 거, 그것은 아이는 자기의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손에 지금 없어도 엄마의 손에 있는 거, 그리고 자기가 맡겨놓지 않아도 엄마의 손에, 부모의 손에 있는 것은 자기의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돈 달라 그래요. 아니, 돈을 맡겨놨어요? 돈을 맡겨놓지 않았는데 자기 필요하면 돈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안 주면 그냥 말아버립니까? 안 주면은 승질내는 거예요. 이게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무슨 돈 벌어서 나한테 맡겨놨어요?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필요하면. 자기 마음대로 달라 그러는 거예요. 맡겨놓은 것처럼, 자기 것처럼. 그럼 어떡합니까? 부모는 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 손에 지금 뭐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살피면서 없다고 불평하고 뭐 좀 있다고 그거 가지고선 뭐 그냥 교만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손에 없어도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내 아버지세요. 내 주인이세요. 그러면 내가 필요하면은 달라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자녀가 부모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맡겨놓은 거, 맡겨놓지 않은 거, 하나님 것이 내 것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데 내 손 안에 지금 없다고 왜 우리가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의 손에 다 있는데. 그러니까 내 것이 내 손에 없어도 내가 들고 다니기가 불편해.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 맡겨놓은 거, 또 맡겨놓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필요한데 하나님 주세요 라고 간구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면요,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뭘 줬어요? 좋은 위로와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연수, 모세가 기도했듯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7, 80의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7, 80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오늘 모세는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쏜살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지나온 그러한 그 시간들을 돌아오면요, 아니 벌써 내 나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지금 뭐 어떻든 그 나이 시간을 돌아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은 좋은 거, 뭐 기뻤던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수고와 정말 슬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많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수고와 슬픔뿐인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일의 삶이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다라고요. 예기치 않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나를 돕는 위로의 손길을 찾게 되어져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 이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에 귀한 분들의 간증들을 들었어요. 말씀도 듣고 그 가운데에 이 본죽 대표 되시는 최복희 권사님 간증을 했지요. 그 간증 가운데에서 그가 이제 그 어려움, 아주 뭐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면서 그가 뭐를 결심했는가 하면은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되겠다, 사람을 찾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그러한 결심을 했다고 간증을 합니다. 대단한 그러한 결단이에요. 그래요.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나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으로 영원한 위로를 삼는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좋은 소망. 그러면 좋은 소망 그러면은 뭐예요? 나쁜 소망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성경이 좋은 소망 그러니까는. 그죠? 좋은 소망, 나쁜 소망.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좋은 소망이다. 그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나쁜 소망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좋은 소망과 나쁜 소망의 차이가 무엇일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한 것을 끝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히브리서에서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약속을 변개치 못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못하세요.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은 거짓말 하잖아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뭐 꼭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연약함 가운데에 행하지 못하면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다 우리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그 보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그건 다 이루어 주는 거야. 그게 좋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나쁜 소망이다. 나쁜 소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기대치만 부풀어 놓았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나쁜 소망이다. 그렇죠? 기대를 갖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니까 기대를 갖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일을 맞이해서 이제 놀랍고 경이로운 아주 서프라이즈 그런 그 이제 생일 파티를 위해서 예를 들어 전날 풍선으로 방을 장식을 해 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풍선을 불어서 붙이고 막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참 이렇게 방에 근사하게 다 이렇게 차려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파티를 열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그리고 이제 다음날이 되었어요. 그러면 생일을 당한 그러한 그 당사자를 딱 데리고서 그 방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문을 딱 열고
그리고 이제 생일 어떤 파티를 해주려고 딱 하는데 문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장식되어 있던 모든 풍선들이 다 바람이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단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실망스럽고 허무하겠어요. 아니, 풍선이 이게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서 색색의 어떤 형태의 풍선들이 방에 가득히 착 채워진 그러한 막 그냥 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바람 빠진 풍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쭈글쭈글하게 해서 다 바람 빠지고, 그거 뭐 얼마나 그 초라한 모습으로 벽에 붙어 있는 그러한 바람 빠진 풍선.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치만 높여놨다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루어져도 우리에게 별 볼 일 없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좋은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물거품과 같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감사하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러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영원한 위로와 가장 좋은 소망으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서 우리가 만족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당부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잘 잊어버려요. 은혜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고 그리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게 다 잊어버려요. 좋았던 것도 잊어버리고 생명의 은인이라도 얼마 지나고 나면 다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나 반대로 사람의 마음은 악해요. 악한 것은 잘 기억해요. 상처받은 거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지나도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고 그것을 가지고서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나쁜 것을 오래 기억하는 인간의 특성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요, 진정으로 감사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미련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보아도 불평하라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근데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불평은요,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불평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자꾸 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자연히 나오는 것이 불평이에요. 근데 감사는 자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안 나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구구절절히 감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우리 인생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금방 감사합니다라고 했다가도 돌아서면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어요? 아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앞에서는 뭐 기뻐가지고 좋다고 그랬는데 돌아서고 나면요,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렇다면 잊어버리는 거 어떻게 돼요? 자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감사는 헤아려야 돼요. 내가 헤아리는데 우리가 우리 손에 뭐가 있는가 이것만 헤아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더욱더 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인내하시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